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4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먹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이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바로 우리의 구속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바로 우리의 구속이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구속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시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그 완성을 바라본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만 바라보고 나아가신다. 그 바로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바로 그 구속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치지 아니라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의 완성만 바라본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라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쁜 이유는 바로 그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속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는 그래서 거기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보신 것은 바로 그 구속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계시록 14장 3절 같은데 보면요 이제 계시록 14장 3절 같은데 14만 4천이 그 구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이렇게 땅에서 성량함을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만 거기서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이제 26절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도 그 구속의 기쁨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주님께서는요 그때 이제 앞으로 그 구속의 완성에 그 많은 여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27절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요.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요. 이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7절을 계속 보면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나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나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면서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나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이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곳 동쪽 감람산에 서릴 것이고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골짜기로 도망가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계속 봐도 스가랴서에 계속 보면요. 그 12장에도 그렇고 14장에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요.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게 말하셨던 것처럼 이 아까 스가랴 14장에서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재림에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초림에도 이중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서 14장 7절의 말씀은 이 재림 때 분명히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그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그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며 작은 자들을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나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이 거기 남는데 그 재림 때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3분의 1이 남는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할 것이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그 스가랴 13장 7절에서부터 그렇게 쭉 말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재림 때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1장 32절 35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 스가랴서에서도 3분의 2가 다 멸망을 당한다. 3분의 1만 남는데 그들이 몰락할 때 조금 도움을 얻을 것이나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 스가랴서의 1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분의 2가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한다. 하지만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을 한다.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하지만 3분의 1이 그 연단을 받아 은같이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금같이 연단하신다 하는 말씀처럼
여기서도 다니엘서에서도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연단을 무리 중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한 기한은 거 3년 반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이렇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7년 평화 언약을 배반하고 이제 3년 반 남았을 때에 7년의 평화 언약을 배반하고 이 후 3년 반에 극심한 그 핍박이 오는데, 그때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막 강하여서 용맹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 날 동안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몰락을 당한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의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배반을 하는데, 또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몰락하지만은 그 무리 중에서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한 기한이 3년 반, 후 3년 반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요 스가랴서 13장에서는 그 3분의 1이 바로 남아가지고 3분의 2는 온 땅에서 3분의 1이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을 하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림 때에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초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게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의 그 사건이 비슷하게 조금 그것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초림 때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일어날 그 마지막 예언이 일어나기 전에 초림 때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조금 적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림 때, 재림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자시고 제자들이 양들인데 그 목자를 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주님의 제자 사역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다 치게 되는데 그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처럼 3분의 2는 멸망을 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은같이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또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정결하게 돼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면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목자들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되어서 지혜 있는 그 사람들을 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과 믿는 백성들이 완전히 흩어져서 거룩하게 될 사람들은 더 거룩하게, 타락할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된다. 완전히 흙과 백이 나누어진다. 그것이 최종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 예언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더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초림 때는 내가 먼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것이에요. 왜? 초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언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재림 때 이루어지고 초림 때는 그것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야 되고 초림 때는 살아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라는 것은 초림 때에는 그 구속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속이 이제 갈릴리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요, 갈릴리는 그 이사야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는 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 안에 있는 이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구속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방의 갈릴리어 말한 것처럼 이방에게로 구속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구속이 완성되기 위해서 구속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먼저 나아간다. 이방인에게로 구속의 문이 열린다. 이방인에게로부터 이제 구속이 이제 시작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속을 이제 시작하셔서 유대로부터 이방인에서 이제 완전히 구속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다시 유대인에게로 오면은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갈릴리는 이방의 시작을, 이방인의 문이, 구속의 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이제 베드로가 29절 31절에 베드로가 여쭈어대 다 버리자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보내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든지라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든지라도 베드로 많지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 예, 그래서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뜻을 거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작정 주님 앞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르라. 예,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지만요, 주님은 버리지 않기는커녕 버릴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특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셨느냐? 그것은요 이와 같이 이제 구속이 되는 것은 지금 구속을 말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구속도 그렇고 그들의 구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 구속을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하시는 방법도 다 이와 같이요 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이 의지, 예수님의 의지, 우리의 의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의지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요. 그래서요, 주님은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에 온전히 붙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구속이라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주님은 사랑으로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때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야,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나서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구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구속을 만들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한다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요, 구속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전까지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제자들 또한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는 이제 울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